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 특별한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해가 진 후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기적의 모험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그 저녁,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나 상징적으로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포괄성, 그분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안식일의 끝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질병.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거나 짐을 나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랍비들의 해석에 따라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로 간주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들이 해질 때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질병은 현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현대의학이 없던 시대의 많은 질병은 치명적이었고 만성질환은 평생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질병은 종종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병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소외까지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림 역시 당시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신질환이나 신경학적 질환이 당시에는 귀신 들림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귀신 들림과 질병을 구분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이를 다르게 다루셨습니다. 이야기: 어둠 속에 찾아온 희망. 가버나움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태양이 갈릴리 호수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앞 좁은 골목길은 조용했지만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나사렛 예수가 시몬의 장모를 고쳤대. 그뿐만이 아니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했다고 하더군. 정말 그가 메시아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가 지면 내 아들을 데려갈 거야. 몇 년째 앓고 있는 그 병. 혹시 그분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베드로의 집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완전히 회복되어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집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베드로의 집 앞 골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실어오거나 지팡이에 의지해 걷게 하거나 어떤 이들은 아예 안고 왔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몇 년째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열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딸을 안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약초도 효과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젊은 남자는 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때때로 그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때로 자해하려 하고 밤에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묶어두려 했지만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데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집 앞 작은 마당은 금세 병자들과 그들을 데려온 가족,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절박함,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절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노인의 눈에 손을 얹자 뿌연막이 걷히고 그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던 어린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자 열이 즉시 내리고 소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신 들린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자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갔고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가는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모든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시 일어나 춤을 추며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버나움의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베드로의 집 주변은 마치 한낮처럼 생명력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그날 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밤이 깊어갈수록 치유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새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빛나고 계셨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저녁 치유 사역의 깊은 의미.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여러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안식일의 완성 진정한 쉼의 의미. 사람들이 해질 때 병자들을 데려온 것은 단순히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인간에게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은 많은 규칙과 제한으로 가득 찬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 즉 인간의 전인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줍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이 대규모 치유 사역은 상징적입니다. 이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규칙 준수를 넘어 진정한 쉼과 회복을 가져오셨습니다. 포괄적 사역 모든 고통에 대한 관심.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포괄적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 영적 속박. 어떤 형태의 고통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형태의 악과 고통에 대항하는 전체적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측면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 즉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악이 물러가는 세상의 미리 보기였습니다. 3. 예언의 성취. 고통을 짊어지신 메시아. 마태는 이 사건이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는 그분의 본질적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을 자신에게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질병과 연약함을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치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4. 귀신들의 증언과 메시아 비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메시아 비밀이라 불리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와 연결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군사적 지도자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메시아 사명에서 죄와 죽음에서의 영적 해방으로 잘못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완전히 이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은 메시아 비밀을 유지하셨고 이는 귀신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현대적 적용.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2000년 전 갈릴리의 저녁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첫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태의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 영적 갈등, 관계적 상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치유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신체와 정신,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문제는 의사에게, 정신적 문제는 심리학자에게, 영적 문제는 목사나 신부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현대 기독교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분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질병을 경험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의 정신적,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회복은 종종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공동체를 통한 치유. 둘째, 이 이야기는 치유가 종종 공동체를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병자들은 혼자서 예수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이웃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갈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교회나 상담실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돌보고 서로를 그리스도에 치유하는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3. 어둠 속의 빛. 셋째, 이 치유 사역이 해질 때, 즉 어둠이 내린 후에 일어났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과 장소에 빛을 가져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우울증, 상실, 실패 또는 의심의 시간들. 이 이야기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치유와 희망을 가져오실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종종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무력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치유하는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합니다. 4. 치유와 사명.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후 즉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치유와 회복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과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상의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의 그 저녁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전히 비춥니다.